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닷속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마침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나팔 심판이나 인 심판과 같이 세상의 몇 분의 일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심판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고 또 마지막 심판이고 또 종결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의 일평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가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 안일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세상이 망할 때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나는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결국 내 믿음의 결론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을지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지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뭐가 먼저 들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의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끝을 알고 정답지를 알기에 오늘의 삶의 선택이 여러분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면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답을 알려주니 답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상징적이고 내용이 조금 신화적이라 여러분 그런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우리 눈에 펼쳐질 때는 물리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들을 늘 기억을 하고 마지막 종결적인 일곱 대접의 심판 속에서 큰 은혜를 우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입니다. 천사가 하나씩 일곱 천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뭐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갔던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대접에서는 그 기회가 없어요. 옛날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시며 책망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언과 예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언은 듣고 돌이키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고는 이제는 니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고가 있기 전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그냥 이어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70년 뒤에 좀 다른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기도 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내일 보면 모레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 그럼 억울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이 극단적인 양극화도 일곱 대전 심판까지 가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들이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짓들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종결적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천사가 2절과 같이 하지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합니다. 대상도 명확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대상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요. 이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치료가 절대로 불가능한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시작이죠. 성경에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게 어떤 것이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온몸을 덮었던 종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온몸에 나왔던 종기, 그래서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돼. 그 종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심판 때에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 종기의 심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고통들이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천사가 3절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일곱 대접의 심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자연 환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붉은 요한, 그 장면을 보는 요한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바다가 붉게 되었고 피떡처럼 묵처럼 이렇게 변해졌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러니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누가 지었고 바다의 생물들을 창세기 1장에 누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주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여러분, 말할 자격이 인간에게, 자연에게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인간 것이었습니까? 인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 주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지은 주인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같이 걸쭉하여진 바다 안에 모든 생물을 다 죽게 되는 비슷한 일들이 애굽에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확대되어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4절 셋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래서 바다뿐 아니라 강과 모든 물의 근원에도 생명의 근원에 이런 타격이 가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5절, 6절, 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이제 어느 현상, 자연현상, 재해, 사람들끼리의 전쟁, 전염병 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꺾어 나아가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5절처럼 여러분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물들을 심판하실 때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관할하는, 물을 책임지는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심판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이 세상이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한 짓이 있고 생명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의롭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의롭다, 당연하다, 그 당위성을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의 탄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셔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코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100여 년 전 일본에만 했었던 게 아닙니다. 70여 년 전 우리나라에만 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로마에만 했었던 게 아닙니다. 자료조사를 보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2000년 전부터 순교자들의 숫자는 오늘날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그 억울한 죽음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은혜로도 주시고 또 인심판으로도 주시고 나팔 심판으로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러한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자기 죽음이라도 믿으라.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라도 믿어라. 왜냐하면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다 결과가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화들 붙잡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한 일이 7 대접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그렇게 천사들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 제단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피들을 흘림받았던 그 제단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이러한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여러분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우리의 시간들이 내 힘으로 내가 걸어서 새벽 기도를 오고 주일 예배를 오고 교회를 찾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 힘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계속 헤어지고 계속 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쉬운 선택과 쉬운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끝날 위기에 끝날 일의 직전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 더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과 그 이름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